할 때 안녕하세요, 이진 목사입니다. 그 목사라고 딱 들으면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여자라는 것과 좀 젊다는 거 놀라셨나요? 네, 저를 잠깐 소개하면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강리교 신학대학교 학부 신학과를 01학번으로 졸업을 했고 동대학원 강리교 신학대학교 또 본대를 졸업을 했고요. 졸업한 즉시에 2010년도에 경상북도 영주 시골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빈마을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함께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저희가 함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 이 가운데 오직 이 세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품고 계신 그 마음과 뜻을 그 비전을 함께 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김창석 전도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에스겔 1장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누길 원하세요 기도하는데 먼저는 47장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은 사실은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그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회복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하나의 비전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47장 아주 클라이막스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시점에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선포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죠?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나요? 괜히 틀릴까봐 지금 괜히 눈치 보고 계신데 괜찮습니까? 마이크 짧은 거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굉장히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진짜.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괜찮아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다 아는 거 물어보는 거죠.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간판도 걸지 못할 만큼 완전 산산조각으로 깨져가지고 세상에 의해서 완전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이런 상태.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죠.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되어갈, 그러니까 포로로 1차로 잡혀갔죠, 에스겔이. 그 다음에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세요. 항상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한 번에 빵 이렇게 화를 쏟으시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시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치고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그래서 에스겔은 1차에 잡혀간 사람이고 1차에 잡혀간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10몇 년의 시간이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에스겔은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아니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만큼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전이 예술가예요. 뭐 거의 무슨 그 인분으로 하나님이 처음에는 구우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소통으로 했지만 누워가지고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이었나요? 맞죠? 한쪽으로 또 누워서 40일. 그거 구워서 막 그걸 데워가지고 빵을 데워서 먹고 또 뭐 하여튼 이 에스겔이 그리고 뭐 이제 칼로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막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카락을 뭐 치고 뭐 어떻게 아예 그 뭐죠? 미니어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아예 눈으로 보이게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막 하잖아요. 예언자의 퍼포먼스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이렇게 정말 너무 절망적인 상태일 때에도 항상 끝까지 하나님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돌이켜라, 깨우쳐라. 지금 위험한 상태다. 근데 너무나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눈으로 정말 그것들을 보면서 심지어 에스겔은 아내까지도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네 눈앞에서 죽을 거야 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의 그 당시 자신에게 주신 그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아끼던 것들을 니네가 빼앗길 것에 대한 것을 에스겔이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다시피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에스겔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고 그 말씀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 시대가 받아야 될 고통, 죄의 대가를 에스겔이 먼저 당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보기로. 너네도 이렇게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눈앞에서 죽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할 만큼 슬픈 신용조차도 못할 만큼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걸 에스겔은 먼저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런 정도의 좀 시간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30분 되면 딱 끊어주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너무 이거 자, 이 에스겔이 살려나신 이 에스겔 말씀 자체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선지자들. 자, 선지자들이 어떤 상태였죠?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보죠. 여기 위에.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제가 음식물을 삼킴같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그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겔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은 계속 얘기해요. 망해. 지금 우리가 1차 잡혀왔는데 이제 완전 망할 거야. 라고 참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 위로하면서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위로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 실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항상 참 선지자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활동하면서 아주 부패한 정권, 이 당시에 그 뒤에도 나오지만 고관들이 자기 욕심 차리기에 바빠서 백성들을 제대로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패한 정권을 막 패치를 해준다고 에스겔이 얘기를 해요. 미화시키는 거예요. 막. 그리고 거짓 복술과 허탄한 이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말들을 막 선포하고.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떨리는 건 한국교회도 역사 속에서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정말 참된 선지자의 소리를 내왔을까? 라고 하는 저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항상 선지자들은 무엇과 싸우냐면 1차는 거짓 선지자, 2차는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잘못 오남용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고관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분명한 소리를 내거든요. 진리의 분명한 소리를. 너희들 위에 하나님 계셔.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받은 바 그 권력을, 권위를,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해라. 이것이 또한 한국교회가 가르쳐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 재산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참된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가르치거든요. 분명하게 선포하거든요. 결코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순간 역사 속에서 잘못된 정권들을 안 하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혹은 이제 투쟁, 저는 이거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스겔처럼 또 이사야처럼 많은 참된 선지자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깨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가운데 바로 세우는 그런 참된 선지자의 소리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그런 소리를 외칩니다. 선지자들 너네들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예요? 율법을 자기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범해.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 이건 죄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구별 못하고 백성들한테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 그것을 그렇게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역자이기 이전에,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가 교회 목회자이기 이전에 제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저도 늦었어요. 말씀 막 준비하다가 끝까지 막 부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누가 강사로 오든지 뭘 오든지 부흥회 때도 찬양 다 끝나고 갑자기 말씀 시간 직전에 딱 오시는 분들 전 좀 죄송해요. 오늘 잠깐 전 좀 별로예요. 왜냐면 제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전한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하죠. 제가 항상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찬양할 때도 제가 찬양 인도를 가끔씩 하는데, 찬양 인도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 막 울어봐. 처음 만난 신학생들이 약간 컬처 쇼크를 받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막 찬양 피아노 치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막 울어봐. 주님 좋으니까요. 저희 주님 정말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 아니세요? 저희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예배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해서 사역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이들까지도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범이 되고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될 이 제사장들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예배자를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관들, 아까 나누었지만 이리 같아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는 삼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게 주어지면요, 저도 별것 아닌데도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살짝 제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 조그만 교권이 주어졌는데도.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시험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힘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힘에 걸맞은 사람이 돼야겠죠. 근데 많은 순간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을 하나님이 발탁하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겸손하고, 제가 어찌 감히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고 하면서, 그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요, 처음에. 그리고 아빠 심부름한다고 정말 열심히 아빠 심부름하고, 선지자한테 물어보러 가자고 누구죠? 그 수종 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 선지자한테 가, 너 어떻게 빈손으로 가? 이러면서 인간 할 도리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근데 순식간에 망가지죠. 순식간에. 충성된 부하 다윗 잡아 죽이는데 3,000명씩 군대 끌고 다니고, 국력을 낭비하고, 가끔씩 막 미치광이가 돼 악신이 들어가지고, 왜 그가 그렇게 망가졌어? 왜 그렇게 망가졌냐 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 주어진 힘을 그가 다룰 줄 모르는,
주어진 힘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열망해요. 근데 사울은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이 자기를 위하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망가진 거예요. 사울이 망가진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래요. 사무엘한테도, 사무엘이 지금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벌써 실수를 하고 뭐하고 해서 책망을 하는데도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고 가십시오. 내 체면, 내 위신, 이거 중요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먼저 그것부터 세워주고 가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막 염려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될까, 자기 체면 지키는데 급급하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은 급격하게 변질되는 거죠. 한국교회도 이렇게 보면 장로님분들이 대통령이 되시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의 마음을 흡족히 할 만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그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열망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한국교회가 기르지 못했구나. 그냥 이런 거죠. 그냥 힘을 얻는 게 목적이었어. 그동안 한국교회 기도들이.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오. 잘 되면 뭐예요?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면 뭐 하는데요? 더 이상 그러한 기도가 저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어진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높임받으시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이러한 열망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람들 끌어모으고 내 교회 빨리 불려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종교심을 이용하면 빨리빨리 그것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 아주 좋잖아요. 거부감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막 내가 죽어야 되는 이거보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잘 돼, 이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국교회가 7,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부흥의 열매는 지금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몇 프로요? 제가 알기로는 2.6%. 미전도 종족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의 어린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전 세대, 그 부모 세대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왜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갔죠? 오늘 저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고관절 다음에 백성들, 지금 이런 식으로 힘가진 자들이 저리 가니까 백성들 역시나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그렇다고 해서 민중들이라고 해서 또 선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휩쓸려가면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영적으로 깨우고 지적으로 사람들을 깨워야 될 그런 사람들도 다 변질되어 있고 변질된 소리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권력을 비호해주고 악한 권력은 또 그것들을 휘두르고, 그 속에서 수많은 민중들도 백성들도 역시나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것이 에스겔이 상대해야 했던 그 세대였어요. 어쩌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이 없어요. 모든 영역에 선지자, 제사장, 그나마 제일 빛이 돼야 돼요. 교회는 물론이고 고관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나라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런 세대와 에스겔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자 막 싸우는데 어떻게 하죠?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고 하죠. 넘어가고. 그래서 이 에스겔 당시에는 이스라엘 상태가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니네들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니네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 요즘에 종종 그런 거 봐요.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겪으면서 믿는 분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기본적인 인간간의 도리라도 할 줄 알거든요. 그것조차도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봐요. 여기서 선지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될 사명, 저희가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들이라. 저희가 할 일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이 이 말씀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요, 백성들 한 십수년 동안을 망할 거야, 망해요 라고 하는 거를 온몸으로 아까 퍼포먼스로 예언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쭉 보여주고 선포하고 했어요. 안 들었어요. 망할 거라고 할 때는 코드 손치면서 왜 망해? 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던 백성들이 이때쯤에는 또 어떻게 하면 실제로 망했거든요. 망한 다음에 기록된 문맥이에요. 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른 뼈처럼 돼버려요. 아니 그전에는 진짜 망할 거라고 알려줄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아 괜찮을 거야 하더니 실제로 망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모든 소망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마른 뼈가 돼버려요. 사람이 참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 반응하면 좋은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거 뭐 원어로 살펴보면요 막 먼지가 뼈가루로 슉 날릴 만큼 그렇게 완전히 말라버린 수분기 하나 없이 전혀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나라도 실제로 쫄딱 망했어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여요. 백성들 자체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소망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동안 네가 해왔듯이 십수년 해왔듯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계속 해왔듯이 그들에게 여전히 너는 뭘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건 에스겔에게 주신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마른 뼈 같은 것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모여져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래도 이렇게 죽어있는 그냥 아무 생기 없던 것까지 마지막에 생기까지 들어가라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더니 그 키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요 어떠한 시대적인 환경 상황 지금 현실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곧대로 선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따른 이 엄청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완전히 망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 10몇 년, 14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읽은 이 47장의 말씀 그 앞에서부터 이제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확 떠나시거든요. 그걸 에스겔이 봐요. 성전 안에 너무나 성전 안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막 많이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는 거죠. 아시죠? 북쪽문에 탕무스를 애도하는 여인들이 있고 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고 가증한 것들을 성전 속에다가 그려놓고 뭐. 여러분 이게 에스겔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분명히 겉물은 교회인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저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집착하고 우선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에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목회 성공, 교인 수, 교회 크기. 여러분 이거 본질인가요? 우상이잖아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그것들을 지향점 삼아서 달려왔거든요. 빛을 내가지고 엄청난 빛을 부채가 엄청나요 지금 한국교회가. 빛을 내서 막 그런 것들을 하기에 왜냐하면 목회자 사회 가보면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거든요. 교회 예산 그럼 성경에 보세요. 참 선지자들은요 교회 건물도 없고 맨날 쫓겨다녀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요. 근데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 진짜 성공한 목회자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막 인정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막 와 환호를 받고요. 성수가 많죠. 그럼 저희는 외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고 외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는 것이 곧 교회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교회의 크기를 뭐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방법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도입되고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하고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요 좀 달랐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요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모압, 암몬, 애굽, 두로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다룰 거야, 심판할 거야, 더 강한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이 큰 코 한번 다쳐 마야겠다, 내가 혼내줄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전 세계에 오직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높임 받으셔야 될 유일한 한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목적이 이거 한 가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성경에 알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저 알잖아요. 야다라는 단어 그냥 막 겉핥기로 아는 프로필, 이희진 목사 34, 잠깐 나이는 몸무게 몇 킬로고 언제 결혼했, 이런 거 프로필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고 경험해서 겪어봐서 아는, 그게 저를 진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아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그것이 저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저희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아멘. 한 가지면 돼요. 아멘. 교회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 다른 게 없어요. 야 이지 목사, 내가 너 목회자로 너를 세웠으니까 너 교회 크게 키워,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 나를 아니? 내 마음 더 알아줘. 내 하나님, 저도 하나님 더 알길 원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거 한 가지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우리의 진심이에요. 네 마음 나한테 줘라. 난 너를 위해서 다 줬으니까. 내 사랑 보이니? 나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야. 너도 나에게 이 사랑에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 너도 나만이 전부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살아.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들 다 참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매달아야 하죠? 그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 망가진 거 결과는 우상을 숭배한 결과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나를 알아라 제발. 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켜라.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음란한 것들, 또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하여 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거라. 하나님 계속 그걸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사는 거. 신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이 그분이 영으로 우리 땅에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살고 싶어 하신다고. 영원히 거하고 싶어 하신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님 분명히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음란을 제하여 버리고, 모든 왕들의 시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 정말 임재의 처소로 빚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자, 일단 말씀드릴 텐데, 이 음란의 문제가 얘네들만의 문제가 제가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가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회복된 제사장들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바르게 그 관계들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또 넘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예배, 특별한 예배들, 또 드려져야 될 예배들, 정말 누구보다 먼저 예배자로 서서 그것들에 힘을 다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마땅히 이제 끝난 건가요 지금? 끝난가요? 어떻게 된가요? 네, 여기서 마쳐야 될까요? 자,
넘어가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이거 잠깐 이거 써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에 보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향단이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 47장의 비전에서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냐면 이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쫙 흘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더니 나중에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라바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회복에 대한 비전은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먼저는 지성소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면 돼요. 저희 교회는요, 그거 하나만 제가 추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하게 이끄셔서 지금 신학생만 몇 명이죠, 우리가? 9명인가? 시골에 페이도 못 주는 교회에 신학생만 9명, 공동체 생활하는 식구들이에요.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꼬맹이 2명, 6살, 8살. 이 사람들도 사무엘처럼 드려진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멀쩡해요. 그리고 장애인 2분 계시다가 지금 또 그 엄마가 살짝 이렇게 만묘하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좀 뺏어갔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또 평신도 사업을 준비하는 지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제권을 완전히 드려진 사람들 한 4명 이게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 알고 사랑하려면요, 먼저 번제단의 작업,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번제단에서 뭐 하죠? 짐승을 잡죠. 이거 계시록이랑 같이 보면 재밌는데 이 짐승은 저희 안에 육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의 육적인 욕구들이 꺾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광야에서 3가지 1차적인 욕구들, 식욕, 성욕, 또 수면욕, 이 3가지가 1차적인 욕구들이죠. 인간을 지배하는 이 욕구들인데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 주님은 분명히 사탄에게 선포하셨어요. 야,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나는 돌을 떡을 안 만들어. 나를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안 써. 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난 산다.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 바로 떠나가죠. 그 다음 명예욕, 소유욕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 목회자가 반드시 꺾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짐승 잡아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각을 떠가지고 그게 안에 거 더러운 거 다 씻어내고 기름기 발라내고 다 퍼드려야 하나님께. 그리고 저희는 전존재를 하나님께 누구보다 먼저 살려드려야 돼.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고, 근데 죽이다 보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더러운 게 튀어요. 저도 보면 저희 신학생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려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식구들도 그렇고 드려지는 과정 중에 막 쓴뿌리가 나오고 막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니 뭐 자아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물두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어떠한 찌꺼기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셨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겨지는 작업이 물두멍의 작업이라면, 더 깊이 나아간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3가지 작업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업인데, 떡상 차리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기도 향단도 그렇고 여기 7개의 촛대에 촛불 붙이는 것도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뭐 7중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교회의 빛된 삶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중요해요. 그렇게 그 빛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이것도 잘 풀면 재밌는데, 향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모든 게 곱게 갈려져서 만들어져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4가지가 다 뭐 조개 껍데기든 나무 진액이든 뭐든지 간에 무조건 곱게 가는 것이 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중보 기도는 내 뜻 같은 거 다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중보 기도고, 이 중보 기도에 향이 없으면요, 지성소로 절대 못 나갑니다. 향이 이렇게 지금 자욱하지 않을 때, 구약시대에 향이 자욱하지 않을 때 나가면 죽어요, 제사장이. 교회 가운데 이 진정한 중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자욱하게 올려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따끈따끈한 이 말씀 묵상하고 먹고 또 차려내고 백성들도 먹이고, 그리고 이런 칠중 성령 기름 부으심과 비추심 조명하심, 이런 것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훈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을 묵상하고 또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경건생활을 의미해요.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뜰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깨끗이 나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진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이 나의 전부 되시고 서로를 아는. 네, 가셔도 돼요. 죄송해요. 너무 늦어져서. 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넘어가지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회복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회복된 물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아라바라고 하는 철저하게 죽어있는 사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라바는 사해예요. 죽음의 바다. 거기까지 살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찔찔찔 흘러나는 그 물줄기가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가면서 그것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그 시대 가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더 하시고 붙이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죽어있는 죽음의 땅까지 살려버리시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항상 그거예요. 방향성이 있어요. 아라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를 보면서 우리나라 너무 정말 이거 헬조선이야, 떠나고 싶어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헬조선일수록 저희가 이곳에 남아있어야 하고, 헬조선일수록 이곳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맑은 영성,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교회를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아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셨고, 저도 사실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비전을 주셨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시간이 없어요. 자, 여기가 제가 7년 전에 처음 개척했던 가정집을 500만원, 보증금 500만원을 월세 15만원을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예배를 시작했고요. 맨땅 헤딩했죠. 여기서 혼자 7개월 정도 예배를 했는데, 네, 거실에 그냥 땅을 갖다 놓고 십자가랑 그래서 갖다 놓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사람을 안 주시고 동물을 주시더라고요. 운전면허 학원을 갔는데 버렸어요. 누가 버렸는데 얼굴이 딱 눈빛이 봐요. 날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첫 성도는 동물이었고요. 근데 얘를 보살피면서 제 안에 포악함을 봤다니까요. 네, 얘가 막 이제 성경책에 제가 묵상하다가 혼자서 예배하다가 펼쳐놓고 간 성경책에 해놓은 거예요. 그날 저의 포악함을 봤어요. 야, 깽깽이!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제가 부끄러운 흑역사고, 하여튼 이 깽깽이가 데리고 있다가, 네, 그리고 뭐 할머니들 집에 찾아가서 십자가 들고 찾아가서 걸어놓고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가 이름을 여기 빈마을교회 분점이다, 할매교회. 근데 여기 가다가 저렇게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이 첫 멤버가 되는데, 거기서 아이들 만났어요. 애들이 이상하게 저를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집에도, 원래는 얘네들은 시내에 있어요. 저희는 시골에 있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애들 데리고 다니고 2주 동안 막 집중 캠프하고, 그러면서 애들 성경 읽기 훈련 시키고, 애들 뭐 장난 아니었어요. 서로 젓가락 던지고 싸우고 막 이년아 저년아 막 그런 애들인데, 이제 조금 복음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성탄절 때 이렇게 천사 여행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성품학교 같은 것도 진행하고, 복음을 아이들에게, 저희는 어리다고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복음을 이렇게 포장을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그다음에 찬양도 찬양 경배 어른 하듯이 하고, 말씀할 때도 한 시간씩 그냥. 그러면 애들이 근데 영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제대로 정말 하나의 말씀이 나누어지면 애들 막 즐거워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찬양이 왜 이렇게 짧으냐고 20분 했는데 30분, 1시간 동안 찬양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또 해롱해롱 해요. 애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17명까지 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러다가 위기가 왔어요. 저희 그 집을 빌려준 2년 계약이었는데, 월세 계약한 그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야, 월세 2배로 올릴 건데 낼 수 없으면 나가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시골 마을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가 아이들 있는 마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있었던 곳보다도 더 이제 차로 한 4, 5분 정도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야 되는 마을에 있는 곳인데, 전도하던 마을이에요. 할매교회에 있는 그 마을인데, 여기도 갈 곳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마침 그 전도하던 할머니가 전화가 갑자기 와서 쫓겨나기 전날, 갈 데 없어? 네, 갈 데 없어요. 아, 우리 옛날에 20, 30년 비워놓은 집이 있는데, 근데 거기 지금 닭이 살고 있는데 괜찮으면 오라고. 닭이 살고 있대.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눴죠. 닭이 살고 있대. 아이들이 막 그 집주인의 횡포에 공분을 막 가진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집을 치우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막 그 6살짜리도 제가 청소해드리겠다고. 그날 바로 와가지고 청소했어요. 그리고 거기 닭털 막 닭털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벽지 다 벗겨내고, 쟤네들 다 초등학생일 때 같이 막 벽지 바르고 애들하고, 한 칸에 한 2평도 안 되는 집이에요. 옛날 흙집 슬레이트 다 쓰러져가는, 겨울에 진짜 지금 나오면 안 돼. 그런 집인데,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뭐 마을 사람들도 이때부터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 교회는 건물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진 전도사, 그때 전도사니까 교회가 없어졌네? 교회가 왜 없어져? 내가 있는데. 나 교회, 나 하나님 사람, 나 교회야. 나 있는데 교회가 없어. 건물이 이렇게 됐다고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되게 멸시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동안 하면은 밝게 인사했던 사람들도 멸시를 막 하고, 마을에도 소문이 막 나고, 아이들 부모님도 갑자기 애들 저런 데서 어떻게 막 뭐 온갖 벌레들도 나와가지고 막 지네, 곰박살이 막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여튼 저 집에서 제가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몸에 냉기 들어와서 막 여름에도 춥고, 코도 후각을 잃어버리고, 아침마다 이 할머니가 그리고 빌려줘놓고서는 아침마다 그 집 앞에 도넛돔에다 쓰레기를 태우더라고. 다이옥신 막 마시면서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다이옥신이 들어가구나. 근데 막 화를 낼까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저를 워워하더라고요. 야, 그 영혼도 내가 얻기 원하니까 좀 참아. 그래서 다이옥신 그래서 막 참고. 그리고 이 집을 빌려준 사람도 갑자기 빌려줘놓고서는 다 깨끗이 해놨더니 막 2달인가 1달도 안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빨리 나가라는 거. 너네들 사레비 교회라 그런다고. 기도 막 많이 한다고. 사레비가 뭐요? 사이비를 몰라서 사레비라 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저 밑에 옛날 시골교회는 성도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거기 주일만 모여서 예배한다. 근데 니네 맨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 교회 이상하다. 지금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근데 그냥 그러면서 견뎠어요. 그러면서 1년 반 정도로 여기서 있었는데, 정말 춥기도 추웠고 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걸 막 버티면서. 근데 그때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건물도 없고 이제 성도도, 애들도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덥고 여름에 막 에어컨도 없고 그렇다고 애들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근데 저 여기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저 하나님만 저와 함께 계시면 돼요. 저 그러면 되니까 그 대신에 저는 하나님 제발 저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맨날 주님만 막 붙들고 주님만 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저는 확정하여 드리기 원한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나봐요.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어떤 누군가들을 자꾸 연결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뭐 잘한 것도 없고요. 저는 저기서 그냥 지지고 있고 뭐 잘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전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고, 어떻게 됐는 걸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그 목사님이 은퇴 직전에 자신에게 찾아온 한 집사님이 BMW를 선물해드리려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한 7천만 원 되나봐요. 그렇게 드리려고 왔는데, 나 그거 필요 없고 그거 좀 더 보태가지고 이지 목사네 교회 성전 건축하신 헌금이 1억 헌금이 바로 돼버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또 여기저기서 몰아서 막 보태시는데, 뭐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뭐 LED도 하여튼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랑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요. 기초하고 이거 저희 남편이에요. 잡부로 불렀어요. 그래서 건축비를 줄이려고. 나중에 또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대안학교 비전이기 때문에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왜 이렇게 느리니? 빨리 가라. 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라 살다 그러는데 다시 나가고 그냥 나중에 자세한 얘기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처음 주셨던 비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 지역이 영적으로 굉장히 죽음의 땅인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신다. 저 그 말씀 고지고대로 믿었고요.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그 환상과 그 비전이 저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다급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세대가 어떻든지 간에 현실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지성소의 교제까지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늘 그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또한 축복하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저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한 가지를 원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 진짜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건축하게 될 거야. 네, 건축. 세미나 하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만 말했어요. 저 건축할 거예요. 900평이 나왔더라고요. 900평 살 거예요. 놀려. 이제 목사 900평은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면서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살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가죠. 그러면 하나님 그 열매들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세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어드리고 그분을 정말 우리의 전부라고 하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분이면 된다고, 주님이면 충분하고, 그것을 나의 온 삶으로 온 존재를 그분께 고백하여 드리면, 보여드리면 그분은 누구보다 더 바쁘게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교회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바쁘신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에게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회복과 그 교회 회복을 통한 이 나라 전체가 아무리 속속들이 썩어 있어도 그 맑은 물들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정치계도 살아나는 거예요. 문화, 경제에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을 살려낸다는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교제, 누구보다 먼저 사역자인 우리들이 그것을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전 가슴이 뛰어요. 오기 전에도 오늘 예배하는데도 찬양하는 막 가슴이 엄청 뛰더라고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기대감과 설레임이 저는 느껴졌어요. 이곳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가장 썩어 있는 것 같은 곳까지도 흘러가게 하시는, 중요한 건 아까 나누다 말았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진펄과 개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내가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요. 거기는 어떤 시대도 하나님이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는 흘러가야 돼요. 보내시는 곳으로, 알아봐라고 하는 곳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가장 썩어 있는 곳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나의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서 누구보다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그 아라바를 품고 기도하며 그곳으로 흘러가는 그 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마치 에스겔 때와 같이 정말 사역자들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두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세대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던 에스겔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중대를 던졌던 그 에스겔처럼 저희도 그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구보다 힘쓰는 참된 예배자들, 나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나 명예욕이나 소유욕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꺾을 수 있고, 또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깨끗이 씻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힘쓰는, 경건 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교제까지 끌려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맑은 물과 같은 맑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름으로, 비록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마침내 이 죽음의 땅과 같은 이 세대까지도 살려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맑은 물이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일, 주님만이 우리의 정보 되신 그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저희 진정한 회복된 한 사람의 예배자, 진정한 그런 목회자,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축도까지 해야 되네요. 죄송해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렇게 정말 맑은 물이 되어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